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영상이 좀 다르죠. 지난 주일 예배 영상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설교 말씀만 녹화를 해서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02년을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가장 기초적인 부분 진리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는 건 참 오묘합니다. 심오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몇 번의 설교, 이걸로 담아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출발점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세 개의 문이, 세 개 정도의 다른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는 입에 십자가를 메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그냥 생활 양식으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거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이 되어서 문화적으로 생활의 일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서 그 생활 양식으로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실패, 어려운 관계 또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나라의 한 60, 70년대 정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병고침에 대한 은사들을 많이 병을 많이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이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체험도 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여령 선생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분의 딸이 또 이렇게 아픔을 겪기도 했었지만, 이여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책을 써놓은 걸 보면 인생에 대한 굉장한 어떤 고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산다는 게 뭔가? 이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면 사실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진 그림에 보시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고민해보고 이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근데 이 진리를 탐구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진리에 접근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교회와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입니다. 가장 안타깝죠. 이 기독교인들의 언행일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인간들에게는 다 위선이 있지, 어느 정도까지는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의 실제 삶 속에서 보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선적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과 다른 삶을 사는 위선적인 자세를 보면서 진지하게 어떤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찾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예 제외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지적인 영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지성사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인간의 문화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계속 변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성이 지배하던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세대에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았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있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해오면 보통 기독교인들이 했던 답이 뭐냐면 믿어. 먼저 믿으면 돼. 무조건 믿어. 믿으면 이해가 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답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나 근본적인 진리에 다가가기도 전에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어떻게 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많은 부분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진리야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장애물은요, 개개인이 겪는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다 사실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선택이 있었고, 또 그런 선택과 실수가 가지고 온 고통이 있고요. 또 나와는 상관이 없이 또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온 고통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실존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존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상처로 남겨두면 진리를 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에게 필요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발전한 철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예술, 또 이 수많은 과학적인 업적들, 이 종교적인 추구, 이런 것이 과연 고통이 없으면 있었을까요? 그뿐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고 성숙해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요, 제대로 선용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시고, 스스로 안에 질문을 해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누구에게 질문을 해보기도 하시고, 또 서로 토론을 해보기도 하시면서 이 장애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들은 다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믿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다 넘어가신 경우들이 있겠죠. 다 믿으시는 분들이시겠죠. 자,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설 중에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때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맞다면 이 우주는 150억 년에 걸쳐서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150억 년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빛이 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이 빛이 150광년을 달려가도 거기서 우리가 인간들이 탐구할 수 있는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큰지 사실 사람이 규명해낼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성을 탐사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한 톨도 아닌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 이 지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신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0억 년이라는 시간 이전에부터 계셨던 그 신, 또 이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우주를 만드신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신을 알아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무신론은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을 다양하게 설명하면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어떤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에 의해서 이합 집산을 거듭하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매우 단순한 설명이지만 이것이 보통 요즘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점입니다. 이런 전제점,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이 끝이에요. 더 세상 너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뿐인 세상인데요. 마음껏 즐기다가 끝내면 되죠. 인간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물질이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정신,
우리의 예술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인간은 물질이니까. 이게 이제 그 무신론의 큰 단점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우주를 어떤 신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유신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요, 어떤 신이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유신론은 종교적인 것이고 무신론은 과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과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과학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 신이 있다 또는 신이 없다, 이 가설을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해낼 때 이게 과학적으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봐, 신이 있는 거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 없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그럼 난 기독교인이 되는 걸 포기할게. 근데 여러분,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있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없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념 체계예요. 신념.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같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요, 과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전제점이에요. 어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거라면 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인생의 진지한 의미, 이런 질문들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무신론과 유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몇백억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인가? 나는 죽으면 물질로 돌아가는 것인가? 갖고 있던 내 정신, 나의 어떤 미적 감각, 예술적인 감각, 또 어떤 도덕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내가 죽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신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인가? 디자인되어서 지음받은 존재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립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도 상대를 굴복시킬 만한 확실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혹시나 의심스러우시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이 있나 없나가 의심스러우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신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 사상 누각이 될 공산이 큽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 전제점을 진실하게 고민하고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이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분들이겠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전제점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는 또 다른 큰 문제는 그 신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갈 수 있죠? 우리가 신을 알아갈 만큼 똑똑한가요? 그 150억 년 이전에 있었던 그 신, 또 이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는 이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큰 신, 이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실론에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소통이라는 기준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 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인격적인 신이든 절대 진리이든 도라고 하던 그 존재가 인간과 소통한다? 아니면 소통하지 못한다? 소통하지 않는다? 소통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집니다. 소통한다? 소통하지 않는다. 소통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자, 동양 철학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불교, 도교, 이런 동양의 일반적 사상들은 신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인간과 소통하지 않아요. 인간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이게 세상 종교가 대부분 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뭘까? 아, 살다가 죽는다라는 게 뭐지? 죽음이라는 게 뭘까?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선과 악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디서 선과 악이 시작되었지?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여기서 답을 생각하고 토론을 해보고 명상을 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하면서 고등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교나 도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깨달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가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정말 참선을 많이 하죠. 도가에서 참선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 조선시대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어떤 변형된 표현이 있어요. 언어도단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불교에서 원래 고려시대에는 불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조선시대에 불교를 박해하고 유교로 넘어오면서 이 불교의 언어들을 다 이렇게 좀 비하시켜버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참된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이 궁극적인 진리, 그런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진리는 심오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말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요,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걸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예요.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겨버렸다. 또 도덕경의 시작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고, 도를 도라고 불렀는데 이미 도가 아니래요. 그거는요. 무엇에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은 그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는 규명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말로 정의 내려버리면 이미 진리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나 다 우리 그 동양 종교들은 신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사고로, 생각으로 이 진리를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구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인도의 한 수도자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일반 가정을 꾸리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에게 자신의 오른팔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그러면서 45년간을 이렇게 오른팔을 들고 살아서 오른팔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팔을 내리고 싶어도 내려지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불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 수행을 하기도 해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았다고 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이분들이 찾기 위해서 너무 대단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위해 집을 떠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는 모습들.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아주 큰 차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구도 과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나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인간과 소통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전제이고 다른 종교와는 아주 다른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 신이 있다, 없다 이런 전제였고요. 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인간과 소통을 하는가, 소통하지 않는가 였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과 소통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의 한계, 도덕적 능력의 한계, 영적인 한계, 이런 모든 한계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이야기를 걸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고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전 자신이 없어요. 저의 지적 능력이나 의지의 한계나 영적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일이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종교나 철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 스스로는 진리를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셨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전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은 강소국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고요. 그 당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족 말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조차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 자신의 고유 민족이 아니라 다른 데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총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히브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도 제대로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던 민족이었는데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로 하신 거죠. 하나님은 변변한 이름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왔을 때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혜와 도덕으로 무장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민족을 택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족속을 찾아오신 그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별로 대단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소망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평범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비천한 족속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이 나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성경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지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분으로 사유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고 배신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 소통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평범한 청년, 아니 평범 이하의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은 식민지 국가이고 그분이 태어난 곳은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였고 그의 아버지는 하층 계급인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비천한 이스라엘 족속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평범 이하의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구약에서 텍스트로 기록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적 경험이나 꿈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고급 정보,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신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아니에요. 저의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신 사건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 말씀에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해결책. 자,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전제점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설교들이 조금 도움이 되길 원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뭐 녹화가 안 됐으면 아, 안 됐나 보다 끝냈을 텐데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또 앞으로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셔도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이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경험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